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교회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하는데 아주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고 그냥 척척 박사처럼 다 맞추는 겁니다. 다 맞추고 이제 몇 문제가 남았는데 이제 문제를 제시하는데 시간이 딱 휴식 시간이 돼가지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악처 3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막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아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자들 있잖아. 여자들. 그래 여자가 한두 명이냐. 글쎄 말이야. 그래 여자들 있는데 그 악한 여자 남편한테 악하게 악한 여자 말이야. 근데 악한 여자가 3명이라는데 내가 1명은 2명은 알거든. 근데 1명은 그 저기 아합의 왕 부인 이세벨이고 1명은 세례요한 목을 잘라달라고는 헤로디아라는 여자 있잖아. 근데 그 나머지 한 여자가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그 여자가 누구야 누구 막 이렇게 이제 오도 방정을 떠는 겁니다. 아빠가 야 임마 너 엄마 이름도 모르냐? 이렇게 막.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항상 악인 역할을 하는 자는 엄마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악인이 아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제발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자꾸 악인이 돼갖고 악의 역할이 더 높아진다고 내가 너무 잘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스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말씀은 이제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빙스턴이 있죠. 16년간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16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밀림 지역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님이 대답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2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한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었기에 나는 두렵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그리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때로는 비방과 환난도 있고 구경거리 조롱거리도 되고 괴로워도 끝없는 헌신과 수고와 견디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약속했을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약속과 같은 약속, 위로의 약속이 무수히도 많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허다하게 많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말씀하죠. 믿는 자가 최종적인 결과의 목표인 것, 기독교의 핵심. 예, 이것은 생명입니다.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거. 다시는 죽음이 없고 토산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싸움도 다툼도 없는 정말 그리고 7, 80만 살고 병들면 가고 언제 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존재를 나와서 이 궁극적인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온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몽땅, 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음으로써 값을 치렀습니다.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매번 여러분 제자 교육도 받으면서 너무 많이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십자가에 쾅쾅 다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의 죄를 모두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죄 없으신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다 누구나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결과를 얻는 것은 적은 소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안에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조건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조건은 즉 말하자면 증거,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희생된 것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죗값을 치르고 그 희생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조건은. 약속이 있었으니까 인류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 예수가 죄인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았다며, 나 때문에 못 박았다며, 그건 다 누구를 위해서도 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믿음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되심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은 없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자기가 뭐 또 작은 사람이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동의지만 천하에 예수 그 이름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제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요. 저는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항상 아래서 설교를 듣습니다. 간간히 설교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이게 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극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참 이게 정말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맨날 예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 내가 성도 입장에서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본질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로 흘러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 역시 저 역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그런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제 10장의 전자에 보면은 믿음의 도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속죄함도 없다. 용서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만 용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붙잡지 않게 되면 용서도 없거니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만든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하여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 후자에는 경고와는 달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절절히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2절에서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참 믿는 것은 믿음을 또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믿음이 되는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고 내 믿음을 늘 확정해보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견뎌야 되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때로는 비방과, 아까 전자에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방과 아픔과 비웃음,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요즘에 이제 명절이 가까워지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한국 사회도 세련되고 또 자기 자유를 많이 이제 이렇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지만,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 계속 이 과정 속에서 그 제사 문제로 인해서 그 며느리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해야 됐고, 얼마나 많은 비방거리.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남겨줄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상속은 안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제 쓰고 나와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런 아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가, 굳이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죠. 더 나은 것이 있었기에,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기에, 그 영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 산업,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인내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오는 것은 인간의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언제 갈지 모른 바와 같처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일을 꼭 오실 것이다,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의인은 뭐겠습니까? 사람 속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죄 없는 사람 속에 죄가 딱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죠. 또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니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심과 같처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속에 잠겨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들이 한쪽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더 많이 치중을 합니까? 아무래도 이쪽 눈으로 보는 현실에 많이 치중을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자꾸 하나님의 약속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부분이 퍼센트가 더 높다면 그는 분명히 믿음 안에 사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구세주 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간간히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 공부도 참 좋고 해야죠.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열심도 내야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 위에 믿음의 터 위에 너를 건축하라. 믿음의 터 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부유도 쌓고 내 자식도 쌓고 내 사업도 쌓고 내 생업도 쌓아야지, 믿음 없는 데다 이걸 쌓은다면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제가 생각에는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럴 리야 없어야 되겠지만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 차라리 그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은 절대 무엇과 바꿀 수 없다라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신앙이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늘 여러분과 같이 밑에서 설교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내 인간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했어요. 70, 80에서 60대고 70대에서 아프거나 또 암 말기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를 알게 돼서 1년만 더 살고 싶고 3년만이라도 더 살고 싶고 5년만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나의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나를 치료해 달라고.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한 3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살고 싶다 그러고 살기 위해서 모든 명예와 권세 부귀를 다 내려놓고 어쨌든 죽는 걸 알면서도 생명, 왜? 우리가 생명을 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70이면 80이면 누구도 장자라도 잊지 못하고 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아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결코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헛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오늘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른 거를 다 못할지라도 다른 거는 아무것도 다 정말 재패할지라도 내 믿음, 내 생명 보관하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을 걸 거라는 이러한 여러분의 각오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제가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갔던 유다 민족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은 임금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 밑에 친구들이 같이 일을 맡아 하는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통치 때 큰 금신상을 이제 세워놓고 모든 자에게 거기다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여기 와서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 속에다 너희들을 집어넣어 죽일 거다 라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셋이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임시로 하는 척 할까 안 할까?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전혀 타협도 없거니와 걱정도 하지 아니할거니와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살까 죽을까는 그런 죽는 애가 사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에 중요한 것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확실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전제에 설명한 약속, 영원한 생명, 그것을 신뢰했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땅에서 주는 믿음이 아니고 인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시험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이 위에서 내려온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담대했던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해보자고 타협했던 것도 없고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무엇이? 그의 믿음이 그를 지켰고 그를 두렵지 않게 하였고 그의 약속을 확신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살리고 죽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 그 믿음이 그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물 속에 들어가죠. 불 속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집어넣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오히려 3명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4명이 춤추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정말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조마조마해요. 이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싸울지라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내 믿음은 하나는 경고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히려 거꾸로 경고하잖아요. 나 안 할 테니까 그리 알라고. 기다려볼게요. 한번 기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할지 한번 우리 셋이서 머리 맞대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내 생명을 지키는 믿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과는 안 바꾸겠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타협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내 이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은 당신 손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손에 죽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2번 죽음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잠시간 급하다고 힘들다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되죠. 어떤 위험이 하고 시험이 와도 여러분 절대 정말 제가 마지막 같은 유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자 목사다 보니까 어느 여자 목사가 몇 년 전, 한 3년 전인가요? 뉴스에 나왔죠. 여자 목사가 남편하고 심히 싸우다가 집에다 불을 지르고 자살했어요. 정말 오직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 마음은 정말 100번 제가 이해를 되지만 그는 그를 붙들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다 넘어집니다. 뭐 목사라고 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사기치고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정말 초신자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너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늘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되는 거 한 가지를 우리 욥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욥이 세상 것을 다 잃었죠.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아들 7을 다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산도 다 처참하고 참담했죠. 믿는 자로서 얼마나 세상이 부끄러운지. 우리가 조그만 일만 당해도 뭐가 안 돼도 안 믿는 사람 또 내 이웃 가족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끄럽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잘 믿었다는데 열심히 했다는데 기도도 많이 하던데 또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 같기도 판단도 많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사실 또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탄식이 오죠. 이쯤 되면 이제 은혜는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만 보이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집니다. 점점 이제 은혜는 떨어지고 자꾸 죄가 보여지고 약한 것만 보여지고 원망만 남고 그리고 남의 탓만 해지게 되고 이제 믿음은 초보자보다도 더 못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죄의식에 정죄의식에 빠지죠. 네가 뭘 잘했어, 뭘 어떻게. 그래갖고 자기 모르게 자유 없는 율법 속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오래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이거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동방의 최고로 자라겠어요. 그런데 그런 처참한 몰골이 됐잖아요. 됐을 때 율법이 뭐라고 고소합니까? 친구 3명이 계속 정죄하죠. 야,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너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한다는 행동이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율법이 고소합니다. 견디지 못하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내 이웃 속에서 내 가족 속에서 같은 성도끼리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설교 중에도 시험이 와요. 설교로 그렇게 들려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양처럼 여러분 자리에서 앉아보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죄의식이 죄의식이 점점 사라져서 믿음은 정말 온데간데 없어지고 탄식만 나옵니다. 굳이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다 믿음 떨어져 버린 거. 호적에 이미 내 이름 올렸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이제 정말 죄도 많고 하는 짓도 그러니까 다 삭제해버려야 되겠다. 그러실까요? 믿음이 과연 뭡니까?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는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사단이 조롱하잖아요. 사탄이 욥에게.
믿기는 뭐 네가 돈 주고 명예 있고 자식 많이 주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그러니까 네가 잘한 거지. 네가 뭘 잘했어? 너도 없어 봐. 예수 잘 믿겠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봐. 아 그리고 네가 믿어가고 잘 된 게 뭐 있어? 응? 누구 좀 봐봐. 너 안 믿어도 빌딩 몇 개씩 사고 안 믿어도 그 자식들 그냥 서울대 탁탁 들어가고 뭐 그냥 어디 인류대학 그냥 박사학위 다 받더라. 어? 근데 넌 뭐야? 여러분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나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없어요? 엄청 찾아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면 믿음 못 일으켜 세워요. 지금쯤에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쯤에. 아예 초신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거 뭐하고 믿음이 없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얻지 못하지. 네. 다윗도 시편 73편에 나오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보니까 세상에 마음으로 원하지도 않은 것도 척척 받아내지.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사람보다 자식들은 더 잘 되지. 아니 또 믿는 사람이 죽을 때 그냥 병들고 얼마나 비참하게 또 죽는데 아니 죽을 때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죽어. 그걸 봤을 때 다윗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르죠. 그런 고백을 쭉 하잖아요. 시편 73편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약속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세타령도 되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지만 내가 믿음을 보지 못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얼마나 현실이 나를 위협하는데 그걸 보고 그냥 꿋꿋이 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함으로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환경을 자꾸 주의하고 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벗어나서 자꾸 주님 안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가요? 고작 평생 믿었다는 믿음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돈이나 명예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흔들린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율법이 정죄한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고소한다고 환경과 싸우고 어떤 일이 살 때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병들었으니까 의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치 않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당당한 믿음으로 있을 때 위에서 나오는 믿음,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이 있어요. 보통 일반 믿음이 아니죠. 보통 일반 믿음도 며느리 갖다 칼 이렇게 목에 대고 있어도 가만히 대주는데 항상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늘이 내려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욥의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욥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욥의 정죄를 이기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납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십자가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참소도 이겨내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한 목사님이 한 1,500명 성도를 모아놓고 이런 회의를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점, 그 의심이나 반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하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생활은 정말 유선자입니다. 모순입니다. 말과 행동도 다르고 그냥 서로 이간질하고. 또 한 사람이 나서 그러면 성도들 뿐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는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자기 업적을 위해서만 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손을 든더니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여튼 막 수두룩박정하게 쏟아져 왔어요. 그 목사님이 다 들었어요. 듣고 그 목사님이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유선자들도 있고 악인도 있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작 교회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데 이게 없다고, 교회에 이런 게 없다고, 다 거짓말이죠. 왜 없어요? 수두룩하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 비본질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우리들의 어떤 것이 다시 소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비본질에 싸우십시오. 다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확증해야 돼서, 그래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금 강조하는데 성경은 전체가 얘기지만 제가 맨 말씀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믿어야 된다고요? 첫째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내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명한 지금 내용이잖아요. 또 6장 40절을 한번 보시고,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갖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도 축복하고 건강도 축복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또 6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내가 믿는 것은 마지막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에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죠. 또한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의 공급함을 받기를 여러분이 원하시죠. 믿음을 가져야 생명의 힘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지치고 힘들죠.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을 때 새 힘을 입혀주셔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힘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들은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믿어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건데 믿음의 조건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 헌신, 열심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가지일 뿐이니까 중요한 것을 버리면 안 돼. 절대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얻게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들려질 때 위에서 나는 믿음,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까도 틀렸는데 오전에도 틀렸는데 오늘도 또 틀리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셔요. 성령이 알게 하시잖아요.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할례자나 무할자냐 뭐냐 네가 뭐냐 뭐 직분이 뭐냐 뭐가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것은 믿음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된다 했습니다. 위에서 난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런 것 저런 거를 너무 많이 가르치고 너무 많이 알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정말 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깨달으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 놓지 마시고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이제 39절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9절. 예, 히브리 본문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바꿔서 나는 여기 같이 읽자고요. 다시 시작.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리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하고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